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히랍 신화에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음란, 속고, 속이는 어떤 물질 만능, 만모니즘,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세상과 등지고 사는 무리라고 규정하면서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따를 시켰습니다. 도저히 성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 선생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잘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해야 할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소아시아, 그 당시 이방 성도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해체,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사회 단절로 인한 자폐와 자살, 개인과 국가 간의 이득을 위한 싸움과 전쟁 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해유가 우리를 하여금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해유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고난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왜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도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아시나요?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그려보는 겁니다. 희망사항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3절에 말하는 이 소망은 희망과 차원이 다릅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것이 세상의 희망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천국과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기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확보한 유프라테스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 창고마다 가득 쌓인 금은보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이처럼 화려한 삶을 누렸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탄식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요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얻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의미가 없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보장해 준 것과 아무 관계없다. 결국은 이건 다 헛방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급들이 다 지나갔었습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 선생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용기를 주면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그것들이 넘어갈 하나님의 주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1차, 2차, 3차 보호장치가 있어 겉들이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차는 뭡니까? 2차 보호장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차 보호장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어놓는 이 사랑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보장의 약속입니다. 이 보장의 약속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 나가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가 시련 때문에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받을 훈장의 근거가 되니 기쁨으로 잘 받아 넘기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멸관이 없습니다. 왕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젖지 않고 마르는 빨래는 없습니다. 파도 없이 항해하는 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에 대한 글입니다. 히브리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하늘의 상을 정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베드로 선생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얻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 보장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어려운 시련을 잘 넘기라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하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사랑했으며 또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에 잠시 받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구원의 기쁨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삼켜버립니다. 함몰시켜버립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랄같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사형틀에서 희생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쪽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우셔서 십자가 사형때 사형시켜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위로인도 하심이 오늘 귀한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대로 살려고 힘쓰는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소로.